사실 우리 서남지 목사님이 주제를 주시면서 이런 주제로 할 겁니다. 말씀에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빛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빛에 대한 거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려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또 한 가지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왠지 만나면 불길할 것 같은 사람. 왠지 만나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딱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각이 나는 사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가다 물어봐요.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데도 제대로 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그냥 목사니까, 교회 목사니까 그냥 섬기고 교회 목사로서 그냥 존경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명절 때, 이번 설 때도 있어요. 명절 때 맛있는 거 해갖고 먹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 그럼 우리가, 우리 큰아들이요. 우리 누가요? 하는 저는 생각 안 나던가요? 그럼 이제 막 웃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음식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함께 하고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조차 떠올리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완전히 기분이 망치는 사람. 성경에도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었느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느냐. 우리는 과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경이 회장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그렇죠? 자꾸 보고 싶은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픈 사람. 항상 함께 하고픈 사람. 근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떠올리기도 싫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타이기 동문들,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다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 앞에 서든 당당하고 떳떳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엄청난
멸시와 선대와 모멸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 것이죠.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기준점에서 한없이 밑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종에서 일도 하고 총동문회장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어디 가서 내 삶이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면 자랑하지 못할 거는 거죠. 말도 못할 거예요. 또 내 스스로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나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는 죄를 범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어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두렵게 되고 두려움 속은 뭡니까?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의 더 큰 비극은 부끄러움을 가리다 못해 이제 양심의 화인까지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고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의 부끄러운 삶의 근원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죄에 연결된 것이고 그것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기쁨 받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 자신도 모르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나 자신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버린 부귀영화 정말로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못 버렸습니다. 아직도 어쩌면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멘. 지하실이면 어떻고
곰팡이 핀 골방이면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원하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부끄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내 사회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은 소식이 온 국민의 안팎에 연일 시시각각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균형을 잃게 되니까 사회 전반에 불안 심리가 겹쳐서 전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함께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요 20세기의 성자요 세계의 양심으로 불리는 간디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 둘째는 근로 없는 축제,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가 인격 없는 지식, 다섯 번째는 도에 없는 기업, 여섯 번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신앙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연 희생하는 신앙인가? 희생이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희생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희생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레오 비치카글리아 저서에 보면은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에 보면은 서로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안아주고 상대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냥 사랑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지표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죽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존심을 가장 많이 세우는 집단이 어디냐? 목회자의 집단이라고. 목회자들이 자존심을 가장
많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집단보다도 목회자는 자기를 죽이기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지면 아주 결별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간에 조금만 틀어지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꼬이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한번 꼬부러지면 절대 안 펴집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은 것이죠.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죽는 것이 유익할 것.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 중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 관계나 사랑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본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이었지만 물질 때문에 더러워졌으며 발람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물질 때문에 싹군의 변명사가 됐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노아 때와 비슷하지 않는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비슷하지 않는가? 음란한 바람의 원천지를 휘몰아치고 육신의 쾌락, 삶 속에 파고들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깨끗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얻는 칭찬보다 하나님에게 얻는 칭찬이 훨씬 값어친 일이죠. 아멘.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께 받는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식을 입에 들어가는 것하고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음식을 생각하는데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는가 다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볼 때 그 음식은 더러운 걸까요? 깨끗한 것일까요? 생각해 봐요. 음식은 깨끗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맛있게 먹은 음식을 다시 한번 뭘 먹었는가 확인해 봤다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음식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죠. 결국엔 입으로 은혜 받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인 것이죠. 탐심인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육신의, 내 삶에 유익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탐심이나 음심이나 악한 말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부끄러운 삶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보다도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불의한 세상과는 다른 몸짓으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므로 짊어지는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썼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거짓과 불의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 목회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하는 명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이루어서 하는 거,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어떤 기도 하십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면 웃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앉았습니다. 하나님 목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목회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다는 것입니다. 뚝딱 두들기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복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소명, 외적 사명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이 있고 없다는 증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또는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라고 부끄럽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 하나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 가정을,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를 빛처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질 않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없어지면 안 돼. 저 목사는 없어서는 안 돼. 저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을이 없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지 않듯이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비치고 소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또한 조미료라고 했습니다.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을 보기 좋게 요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이란 거꾸로 하면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어떤가? 가장 숙성이 잘 됐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아타 얘기를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헌신한 회장님이야 임원들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물론 요즘 상황인 만큼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협력해주고 협조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목회자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어떤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생하는 모든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아멘. 결국은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도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시골에는 프랜카드가 가끔가다 걸릴 때가 있어요. 누구네 집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대요. 누구 집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대요. 누구 집 자식이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했대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죠. 누구의 손자가, 누구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게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가고, 내가 영광 받을 자리에는 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 자리에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타 2기가 사실은 아타 총동문회를 만들 때 우리 아타 2기가 주축이 됐어요. 아멘. 1기가 다 깨졌었어요. 아멘. 2기가 주축이 돼서 이성 목사님 교회 가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1기가 혼합해서 총동문회를 만들었어요. 아멘. 근데 2기는 어쨌든 간에 흔들리면서 숫자가 많든 적든 여기까지 왔는데 1기는 계속 다투고 흩어지고 모으고 자기들이 안에서도 싸워요. 근데 우리는 2기는 안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할 때 아타 총동문회는 아타 2기가 중심이다. 아멘. 아타 2기가 든든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타 동문회가 총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희생해야 되는데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자리,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드러날 것이죠. 아멘. 결국 부끄럽지 않는 삶이란 도적질하는 것, 사기질하는 것, 훔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보여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